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안 한 거죠. 한마디로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반역적으로 지금 주인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그가 진정 주님을 인정했다면, 그리고 자기가 진정 주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했다면 그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골적인 악한 태도와 말, 행동, 삶은 정면으로 주님께 거스르는 아주 악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내가 한 문화 줬는데 꼭 10문화를 남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한 문화 줬으니까 최소한 5문화 남겨야 된다, 그 말씀도 아니에요. 최소한 네가 주인을 위해서 은행이라도 맡겨야 되지 않느냐, 이자라도 맡겨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쪽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면서 어떤 작은 노력이라도 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노력, 진정 주님 중심으로 했다면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실제 노예 신분이었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왕으로 다스리게 되죠. 10고을, 5고을을 관리하는 하나의 작은 왕이 되게 하셔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왕 노릇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은혜, 사랑은, 사명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올 미래를 위한 하나의 정해진 기간에 속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진 자는 더 얻게 될 것이다. 5문화, 10문화 남긴 그들은 가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한 문화 가진 자는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그는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뭘 가졌습니까, 여러분? 10문화 가진 종, 5문화 가진 종이 가진 게 뭐예요? 은혜, 충성, 믿음, 그걸 가졌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을 경외하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충성하는 그런 삶을 가졌습니다. 주님께 대한 충성심이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충성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왕으로 인정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 앞에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는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오실 거야 라는 생각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모습까지를 보여줘요. 노예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민주주의 시대에 일반 백성이 주권을 가진 이 시대에 왜 왕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왕정 시대 얘기를 하고 성경이 참 그 시기 해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 예수님 십자가 처형,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도 죽여줘! 백성의 외침이 이겼기 때문에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도 잡아 죽였어요, 우리 인간들이. 잘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는 no matter what, 인정하든 거부하든 예수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들이 있어요. 주님이 왕이시지만 뭘 강요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둔다. 복과 저주를 둔다. 니들이 선택해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들이 있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선택권을 아예 주시지 않는 왕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내용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액티비티 하는 거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오늘 토요일에는 링케형 가자는 사람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김치 만들자. 그래서 어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하자는 거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겸손히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열왕기 상하를 쫙 읽다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열왕기 상하를 쭉 읽다 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인간의 세상 역사는 다 Tale of Kings, 왕들의 이야기구나. 모두가 왕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다 왕들이야. 자기 뜻대로 뭐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요구를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간다. 희찬이 원하는 거 있지? 여러분 원하는 거 있죠? 요구하지. 그것을 시도하잖아요. 저마다 자기 주장하면서 살아가요. 아, 세상은, 인간 역사는 다 왕들의 이야기구나. 자, 봅시다. 모두가 그렇게 자기 주장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에 있게 되는 게 뭡니까? 디베이트, 논쟁, quarreling, 싸움, war. 전쟁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누군가의 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의 노예예요. 많은 사람이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게임 중독으로 살아가요. 많은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모두 왕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의 노예도 되지 못한다. 둘도 섬기지 못한다. 오직 한 사람, 한 주인밖에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도 못 섬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 못한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 못한다. 성도로서의 삶을 못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참 좋아해요. 좋습니다, 민주주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루어가도록 내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는 좋긴 하지만 not perfect, 완전한 제도가 아니에요. 사실 참 민주주의의 모태는 성경입니다. 제비뽑기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의견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였죠. 그걸 사람들이 추천하게 하고 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보다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신정주의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신정주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말해요.